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 말씀. 하루에 우리 한 절씩.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부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린도후서 우리 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은 사랑은 수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뭔가를 사랑하면 능동적으로 하게 돼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한겨울에 영하 12도인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라 그러면 차시겠어요? 이 제정신 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포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겨울에도 영하 12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한 우리 김포 해오름 조기축구회는 모여서 공을 찹니다. 왜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영하 15도, 체감온도 마이너스 30도가 돼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왜? 여러분 그 명성교회 유명하잖아요. 그 새벽 기도로 유명했잖아요. 그 보면 그 특별 새벽 기도하면 젖먹이 애기까지, 뭐 우리 영유 아들뿐만 아니라 젖먹이 애기까지 강단을 다 채울 정도로 뭐 40일, 뭐 20일 작정하면 애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특송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야, 그게 왜냐? 진짜 사랑하면, 진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 추위, 뭐 아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이렇게 전국에서 오시잖아요. 한 분이라도 외지에서 오면 전국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서 계속 오신 분이 있었고, 대구에서 오시는 분, 뭐 원주에서 오시는 분, 여주에서 이천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대전에서 오시는 분, 뭐 부산에서도 심지어 오시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종종 오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처에는 뭐 가까운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의 터치를 받게 되면 그것은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귀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세우셨지만 여러분의 삶의 시즌, 영적 성장의 시즌에 맞게끔 주님께서 딱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고 뭐 부산에 집회 갑니다, 뭐 포항에 갑니다, 대구에 갑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와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는, 서울에서는 워낙 이런 집회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예. 지방에서는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는 목사님 찾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는 목사님 찾기가 참 어렵다니까요. 그만큼 어떤 전통이나 혹은 옛 부대의 틀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 스타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단적인 예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되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시간, 물질, 에너지 여러 가지 희생을 치러서라도 사랑하면 그것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보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능동적이게 만들어요. 사랑은 수동성을 파괴해버립니다.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입을 벌리고 언젠간 감이 떨어지겠지, 이런 삶은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불이 타오르는 집 속에도 뛰쳐 들어갑니다.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 물 속에 뛰쳐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끄집어내거든요. 심지어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누릴 것, 우리가 스포츠도 그렇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청춘 남녀가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도 그렇고, 이 사랑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끌어올려 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은 밤을 새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24시간 또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피땀 흘려 흘린 돈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손수, 내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기워서 옷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저기 서울에 그 과일 장사를 해가지고 400억인가요? 과일 장사하면 그만큼 벌 수 있나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요즘 금사과를 만드시나 봐요. 평생 모은 그 400억을 고려대학에 기증을 했대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씁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도 좋고 병원도 좋고 뭐 좋은 일 많은데 왜 하필이면 대학일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쓸 수 있다면, 그분이 그렇지 않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배경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아주 정착 잘하고, 아주 자녀들도 굉장히 성공한, 그래서 자식들도 우리 유산 안 받겠다고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벌어먹고 살기에 충분하다고. 근데 고려대학 기증할 때 정말 귀한 일인데 한쪽에 제가 좀 씁쓸한 거예요. 이 대학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인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데 가장 앞설 수도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수재들이 다 모이지만 결국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훈련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300억, 400억을 심을 수 있다.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대학에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심었을 때 소중함의 칭찬을 받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셔야 돼요. 비전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뜻을 정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옷 입지 말자. 남 따라하지 말자. 왜? 저 사람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첫째는 내 부르심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예. 닭이 맨날 독수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예, 의미가 없어요. 독수리는 그럽니다. 저 번거리처럼 어떻게 내가 바닷속을 깊이 한번 헤엄쳐 볼 수 있을까?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독수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다른 독수리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범고래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 다른 범고래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가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가들 중에 정말 경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한 번뿐인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자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배자가 누군가를 본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보자다. 그러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리즈 하월저라든지 또 유명한 그 하나님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그런 중보자들의 삶, 그리고 현 시대에 지금 쓰임받는 강력한 중보자가 누군지 찾아서 연구하고 그들의 강점을 본받고 단점은 피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내 부르심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 부르심 안에서, 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애쓰고 찾아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 번뿐인 삶,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신세 한탄하다가 그냥 낭비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정말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격려했습니다.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그냥 잠수 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또 못 배운 거 탓하지 말고, 또 부모 탓하지 말고, 또 지난 인생 과거 그때 기회 놓친 거 후회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인생은 이상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기쁘게 한다고 살아요. 그리고 좀 철이 들면 돈 좀 벌 수 있는 대학, 돈 좀 벌 수 있는 직장, 좀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하는 걸 얻어서 뭐 얻거나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기 꿈과 비전을 누구 그 꿈을 취해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취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돌려요. 노후 준비 아니면 그 모든 에너지가 자식에게로 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건 이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만 대답하세요. 나는 자식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다. 나만의 부르심이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해야 될 책임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출가하기 전까지다. 우리 한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죽는 날까지 횡단보도 조심해라, 밥은 먹었냐 이러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하십니다. 밥 묻나 이겁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나? 야야 힘들제. 딱딱 정해진 멘트에 딱 이 경상도 스타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인간적인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출가할 때까지만 보호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 출가하기 전까지 뭘 해야 되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따라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유업으로 넘겨주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죠. 그리고 자기 비전을 받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나누었을 때 형들이 이야 대단한, 우리 가문에 이제 인물 나겠네, 축하한다 그랬겠어요? 그 꿈 때문에 목숨이 날아갈 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목이 날아갈 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시련을 다 겪죠. 자기 손에 동전 한 입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요. 오히려 뻘거벗겨서 끌려갑니다. 노예로. 근데 그 안에 있던 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이나 배경이나 학문이나 뭐가 아니에요. 요셉 안에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옵니다. 야곱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고 또 기질적으로 혹은 성품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야곱이 어떤 가치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발견해요. 그죠? 발견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얻어야겠다. 그죠? 이 가문을 이걸 장자권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러니까 파충한 거를 속여가지고 취하죠. 그래서 지 손에 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이 목숨을 빼앗아갈 위험에 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의 가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산 겁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손에 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벽에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여행 갈 때 목비기 하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목비기 하고 가잖아요. 담요라도 가져가죠. 어떻게 합니까? 벽에가 없어가지고 뭘 베요?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이름 뭐죠? 레베카, 리브가도 사랑했지만 이 아이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혹시 많은 걸 준다, 혹 준다 한들 강도의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혈혈단신으로 아주 먼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경찰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그죠?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혼자 보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 우리 지금 시카고 가 있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공항에 온 가족이 가가지고 이제 막 할 때마다 짠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보내고 오는데 보내놓고도 막 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 기숙사들 밥 다 주죠. 막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픈데 이 야곱과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어요?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러다가 같이 뒀다가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죽겠거든요. 보내는데 부모가 유산으로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장자권을 통한 유산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냥 가요. 그러면 야곱은 망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야곱 안에는 그런 장자권을 통해서 무엇의 가치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주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은총회를 입게 됐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 가치를 산 겁니다. 손에는 쥔 거 없어요. 요셉도 손에 쥔 거 있어요, 없어요? 다윗도 손에 쥐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빈손으로 광야에 가거든요. 근데 광야, 생명이 없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내몰아쳐도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똑같이 광야에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광야를 샘물을 터뜨리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버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 좋은 과외, 뭐 좋은 편안한 시설, 또 좋은 옷,
또 자기가 원하는 뭐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 갖지 마시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 갖지 마세요. 또 그걸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명한 명령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 율법책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여호와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직접 복을 주세요? 따라서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든 부모님 그리고 부모가 될 사람들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사는 법,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법이 명령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과 뭐 11조 생활이라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법들의 기본적인 걸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그 원리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 딱 떨고 놓죠. 광야에 샘을 터뜨린다니까요. 이삭이 땅만 파면 뭐가 터져요?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남들은 10번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건드리면 우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죠. 요셉의 주인은 나쁜 사람들이었거든 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 악한 주인도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심지어 우양 가축까지 짐승까지도 땅까지도 다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가 공급의 손을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특정 기간 동안 관계도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손에서 내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죠? 그럼 평생 거머리처럼 기대어 사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가 되는 겁니다. 마마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에요. 요셉이 17살 때 부모를 떠나서,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부모님들 또 부모가 될 우리 청춘 남녀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복이 뭔가. 때로는 손을 놓으셔야 돼요. 공급을 끊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유업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볼 때만 잘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돼요. 제가 부모지만 우리 자녀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은 지구라도 다 사주고 싶은데 지구는 고사하고 차 한 대 사주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경환이가 내년 2월이면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그래요. 나이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른 따라 그랬어요. 엄마 대신 운전 좀 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그걸 할 때 학원비가 얼마인데? 그러면 70만 원? 얼마나 그랬죠? 뭐 하여튼 70만 원 됩니다. 6, 70만 원 돼요. 학원비 나가야 되죠? 그러면 중고차라도 하나 해주려면 돈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 생애 첫 보험이라 또 어떻게 돼요? 비싸요. 뭐 100몇만 원 합니다. 네? 제가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좀 여유 있을 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우리 경환이 아무 일도 없다 그랬는데 자기는 안 간다 그랬는데 갔더니 제일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든 조금만 좀 미루어서 좀 여유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부모가 아무리 뭘 해주려고 해도 한계는 뻔하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든 혹은 여유가 없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나는 제한적인 존재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한한 자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유업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자녀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 직전에 저 같으면 그냥 제가 혼자 기도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가장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했어요. 저는 개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 물품이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아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요 건물,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요 건물 있죠? 요 건물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밟고 있는 카페트까지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상도 없었고 보면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한이 경환이는 대안학교를 가고 싶대요. 한 놈이라도 머릿수를 채워야 이 분위기가 좀 괜찮을 건데, 그죠? 그리고 또 이 월세가 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성도 2명, 우리 김 목사님하고 사랑이, 할렐루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 장모님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개척하는 순간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딴 데 가셨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시겠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목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한의 경활이 대안학교 다닌다고 매달 들어가는 기숙사비에 학비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1년 동안 암송시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마음이 반해가지고 너무 좋은 학교다, 그럼 보내야지, 1년만 하고 와라고 이제 보낸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목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 개척 하시겠냐고요? 미친 거죠. 예, 우리 목회는 미쳐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미쳐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계산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가는 삶이다. 내가 어렵게 학비가 있어서 대안학교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근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리는 거다. 엄마 아빠가 지금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재정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 주하나 경하나 같이 기도하자. 내가 그랬니 안 그랬니? 네,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자. 이게 뭐예요? 지금이 믿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혼자 떠맡긴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갔는데 중간에 어려가지고 학비가 몇 달치, 기숙사비가 몇 달치 밀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독촉을 안 해. 할렐루야. 물론 나 몰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요. 안 하고 또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죠. 예, 말레이시아 선교행을 가야 되는데 당연히 못 가지. 이놈들아, 학비도 지금 못 내고 있는데 당연히 못 가지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화를 안 쳐다놓고 우리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에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내는 거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공급하실 거다 했던 내용을 교장 선생님이 쫙 해가지고 직접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은 꼭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학교에서 50%를 대고 부모님이 힘을 써서 50%를 대면 이 아이들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그때 50%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50%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죠. 이 얘기를 또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주한이 경환한테 보내줍니다. 얘들아, 지금 이렇다, 은혜다, 기회다, 이건 하나님 사인이다. 너네 갈 수 있는, 너네 가고 싶지? 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럼 제가 또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유업,
믿음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애들이 빈털터리로 갔을까요? 아니면 돈을 넉넉히 가져왔을까요? 넉넉히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선물도 사왔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환경 탓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해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건 맞다. 근데 지금이 기회다. 무슨 기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저도 그렇게 자랐지만 제 안에 우리 주한이 경환이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 전 세계 어디나 떨고 보세요. 하나님 은총이 임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만 잡고 있으면 어딜 가도 사람의 은총, 관계의 은총, 재정의 은총들,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은총들이 열려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 뭡니까? 재물과 부와 존귀와 명예거든요. 명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 아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걸 주셔야 돼요. 이걸 못 준 거를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그것 대신에 뭐예요? 학원비 주는 거예요. 그것 대신에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고급 10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핸드폰 사주는 겁니다. 그거 못 주니까. 아니면 방치시키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어렵게 산 거에 비하면 너는 지금 천국이다. 이 정도면 행복한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방치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돈으로 다 떼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래? 떼쓰면 내 욕심, 하나님 기뻐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떼쓰면, 엄마 아빠한테 떼쓰면 되는 건 아니고, 엄마의 약점, 아빠의 약점이 이거니까 그거 해서 수련 안 가. 수련 안 가. 그러면 가라 그러면 안 가. 그러면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핸드폰. 이게 10년 전에도 먹혔고요, 20년 전에도 먹히던 수법이에요.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엄마의 약점이든 아빠의 약점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쟁취하는 법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공급을 끊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 끊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때로는 안 줘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구하는 법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여주고, 야, 형편이 안 되시니까 못해. 또 여유가 있으니까 뻔히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어떻게 해요? 돈이 좀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그냥 펑펑펑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스스로 인간적으로 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그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주님을 의지할 때고, 지금이 주님이 감동 주시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다. 나는 절대로 뒤로 자빠지지 않을 거다. 예수님의 발차 앞에 앞으로 꼬꾸라질 거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아이들은 은총의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 제가 그 연단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통장에 있는 돈 얼마를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이민 온 사람들은 3년을 못 버팁니다. 한국에 나름 잘 산다고 해서 이민 갈 정도로 노후를 편안하게 꿈꾸고 오지만 3년 5년을 돈을 3년 5년을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됩니다.
왜 아무리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안 들어오는데.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한한 공급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갈 때 빈손으로 갔거든요. 올 때도 순종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연단 과정 가운데. 근데 순종의 발자취를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라고요? 부와 존귀와 명예거든요. 주님께서 존귀함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지경을 확장해 주시고 관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영향력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주한이 경환이 우리 아이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놓고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캐나다의 좋은 환경과 여건을 포기하고 나도 반대하고 형도 반대하고 엄마도 반대했지만 원치 않았지, 반대가 아니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엄마 아빠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를 복종하는구나. 누가 봐요? 자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어려운데 간혹 돈 생기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 뭉칫돈을 이렇게 심는구나. 제가 일부러 알리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그러면 그랬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망하고 없었고 궁색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은 점점점 넓어지고 집안의 물건은 더 꽉 차서 그 넓은 집에 처음에 들어갔는데도 지금 집이 막 너무 물건 놓을 정도로 많아져 버렸거든요. 그걸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심는 것, 하나님 앞에 크게 심는 것,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 돕는 것, 그 베푸는 삶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영적인 유업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현장의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보여줄 때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여러분을 의지하는 무엇을 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끔 만들어 버려서 세상의 영을 자꾸 심어 넣어줘 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유업이 됩니다. 부정적인 유업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빼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즉흥적으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설교 시작 안 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멘. 이제 적응이 되셨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뭐냐? 그 로마서 8장에 그 아까 고린도후서 5장도 그렇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을 주셨대요. 이 보증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할 때 뭘 냅니까? 계약금을 걸죠.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금이에요. 이 원어가 계약할 때에 할부, 아까 예를 들면 3억을 내야 되는데 계약금을 1,000만 원 걸었다. 그러면 그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잔금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 내는 계약금을 뭐라 그러냐면 다운 페이먼트라 그러는데 그게 뭐야? 보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쳤을 때 너는 이제 내 거야. 너에게 천국이 예비되었고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사단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낙인 찍어주는 게 인쳐주는 그 인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주는 그 보증수표가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집을 계약했는데 그 보증금을 그 보증서를 찢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무효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집에 새 집을 사서 들어갈 때까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보증 계약서죠, 그렇죠? 계약할 때 쓴 그 보증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 만약에 주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글을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다 바울 선신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배해놨는데, 너희를 위해서 예배했는데 맛 좀 봐라. 천국의 기쁨, 천국의 공급, 천국의 능력 맛 좀 봐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구를 통해서 맛봐요? 성령님, 보증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맛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 현실은 뭐가 보여요? 대입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떨어지면 안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지금 세금 청구서 내야 되고, 그리고 은행 융자된 것도 갚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막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것들, 육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부담을 주고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오늘 그 로마서 8장 5절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전에는 우리가 뭘 따라 살았습니까? 인간적인 거. 혈기나면 혈기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미우면 밉다 그러고, 화나면 화났다 그러고, 기분 좋으면 기분 파가 되고, 그죠? 육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기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나마 있는 기준이 내 주먹이에요. 내 주먹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우리는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면 그냥 곁에서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인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영의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영의 이름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에요. 주인의 영이에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거든요. 그 중심축이 뭐예요? 주인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하시고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출발점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나는 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영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영인 내가 영으로 반응해야지, 영인 내가 옛 죄악된 삶을 살던 혈기, 분노, 감정을 따라 육의 반응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봅시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세요. 어떻게 돼요? 죽을 길로 간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꾸 육신의 생각대로, 옛 생활대로, 옛 고집,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자녀 교육만큼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없어. 회사 재정에 관해서는 주님을 절대로 맡길 수 없어.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만큼은 절대로 내가 주님 앞에 꺾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쩔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따라합시다, 있는지도 모른다.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줄 아세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이 돼야 마음을 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연고를 바를 건 연고를 바르고, 대수술을 해야 될 건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들을 생각. 나 아무 문제 없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남편 탓이지 다 그게, 자식 탓이지 그게 다,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설교는 우리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왜요? 들을 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평생 배우려는 마음을 갖자. 저도 사역자지만 계속 배웁니다. 계속 배워요.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해요. 영적인 세계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지금도 계속 여전히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과 이적이 강력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막 휠체어가 일어나고 막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어마어마한 불을 창출한 사람이 있어요. 뭐 천문학적인 불을 창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의 정말 시대를 앞서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작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겸손히 배워야 되구나.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심지어 천국 가서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스랍천사처럼,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스랍천사처럼 주님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그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신의 일이 뭐냐면 세상 걱정입니다. 자기 욕심,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밀어붙여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그렇게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딴 게 들어왔거든. 딴 게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문을 걸어 안에 잠궈버렸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몇 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교회 은혜 받으러 가서 갔더니 직분부터 주더래요. 직분 주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 직분을 받았으니까 구역 모임에 딱 갔더니 남성 모임, 여성 모임 이렇게 딱 가보면 깜짝 놀랐대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고 사회 비판하고 욕하던 거를 어디서 해요? 구역 모임에서 그대로 하더래요. 난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주님도 알고 싶어서 왔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왔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그 세상의 영, 육신의 생각, 걱정, 염려의 바운드를 못 벗어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육신의 욕구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아름다운 순수한 간증이 아니라 내 욕심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소원 주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결국 육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의 기도나 무슬림이 하는 기도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기도나 내용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기도인 거예요. 육적인 일인 겁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들어주시지만, 용납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라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부산에 저희가 가잖아요.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연합교 마치고 이제 갈 건데, 제가 참 우리 관동 형제님 같이 가요. 같이 가시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야 목회자고 늘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그냥 당연한 건데, 우리 관동 형제는 여러분 같이 일반 개인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정관동의 헤어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생계를 하시잖아요. 뭐 목사님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또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아침에 눈 떠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예언적으로 또 그들을 어떻게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 오면 기도해주고, 그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감동 주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해주고, 또 그 내 안에 안팎으로 가정 가운데 또 내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사인들이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기 전에 아이들을 하고 성경 읽고 혹은 본인이 또 1시간 또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또 다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주변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한두 명이 와서 아침에 또 1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예요.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했던
했거든요. 그죠? 내가 무슨 신령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좋은 분인지를 맛보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힘써서 찾는 겁니다. 예.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는 금요일 날 쉬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예, 여러분 미용실도 금, 토, 일이 대박이잖아요. 예, 하루 한 주 매상에 그냥 거의 다 압도적으로 몰려 있는데 힘들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헤어 스케치는, 정관동 헤어 스케치는 부업이 돼 버렸어요. 주업이 뭡니까? 영혼 살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는 것이 주업이 돼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망해야 되죠? 안 망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저 원장님 특이해. 가면 기도해 줘. 가면 막 머리 감겨놓고 이상한 말을 해. 근데 기분이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를 짧은 시간에 너무너무 잘 다루시거든요. 제가 많은 그 미용하시는 분들 만났지만 저렇게 빨리 멋있게 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죠? 예, 또 선교지 가갔어. 그래서 지금 화요일도 닫으셔.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원장님 비니까 오지 마세요. 이제 그러고 있고. 금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부산에 간다니까 또 3일간 또 쉬고 선교행 간다니까 2주간 또 쉬고 할렐루야. 그것도 모자라고 자식들도 데려가고. 왜요?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근데 하나님 은총은 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저희 교회에. 예. 그래서 함께 가서 기회가 되면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살아있는 간증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 나는 누구 저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라고요. 저 집처럼만 됐으면, 저 사람처럼 됐으면, 저만큼만 공부했으면, 저만큼만 수입이 들어왔으면, 저런 사업체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육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들의 키워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각이 키워드. 영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영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와요? 생각에서 와요. 그러면 모든 불행의 출발점도 어디에 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육신을 쫓아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벗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전통, 심지어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가정의 전통, 학교에서 배운 교육, 그죠?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통해서 배웠던 그럴싸한 모든 것도 육신의 생각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되면.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 기준점을 따라서 영의 생각이 될 수 있고 육의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환경은 다 틀립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주부들이 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든 상관없어요. 그 위치에서 기준이 뭔가를 보세요. 기준이. 직장 가면 직장의 패턴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세상의 영, 육체의 생각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아니다, 지금 여기가 기회다, 이게 어둠이다, 하나님 법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내셨다, 파송받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제일 먼저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점심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그리고 토요일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오전에 수업 끝나면 점심 금식하면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학교에 부흥을 주세요 하고 구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니까. 이 좋은 걸 나 혼자 누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법을 뿌리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때 요셉의 은총이 임해요. 그때 야곱의 은총이 임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나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저렇게 안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럼 에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길을 가요. 에서와 이스마엘은 다 믿음의 족장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는 대로만 하잖아요. 청개구리 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죠. 에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 여자하고 결혼하거든요. 세상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왜? 자기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기에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영끼리 어울리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사람을 결혼했는데 부모가 안 기뻐하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안 기뻐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딴 여자를 택합니다. 그럼 다른 여자 하면 좀 마음에 들려나 했더니 어떻게 해요?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힘든데 그 힘든 불덩어리를 2개나 가져온 겁니다. 집안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됐다면 육의 생각은 이제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육의 욕구들을 죽이고 영의 욕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 말하는 거, 행동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육의 욕구의 반응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영의 욕구의 반응인가를 분별부터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핑계하지 마시고,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진짜 내 주인이 누군가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 때문에 하는 문제들이 빠바방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응하면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육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인도하시죠. 그리고 힘 주시죠. 지혜 주시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은총이 오는 겁니다. 요 단계를 꼭 거치셔야 돼요. 요거 안 하고 똑같이 화낸다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낙담한다고 똑같이 낙담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교만함과 거만함 가운데 내가 뭐 누구 도움 없으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반응이라고? 다 육의 반응이에요. 이걸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제 안에 요즘 계속 이렇게 툭툭 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요즘 참 제가 재밌는 일들이 좀 생기는데 제가 먼저 웃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이렇게 가면 여기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정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좀 한 3년 4년 했으니까 정이 들었는데 저를 보면 첫 인사가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시냐고, 아예 안 다닌다고. 안 다니는데 저기 뭐 여호와 증인하고 뭐 어떤 이단에서 나 앞에 맨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인사를 하시냐고. 그래도 목사님 앞에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제가 민망해요. 제가 그렇게 인사 안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인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나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인사해요?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해요. 조기 축구회가 할렐루야 축구회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뭐 그 교회에 대한 상처받은 거, 이단에 대한 아픔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땀이 식을 동안 한 5분 10분 앉아서 얘기하거든요. 얘기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팀에 감독님이 계셔요. 그 감독님이 아주 재밌는 말을 막 이렇게 다른 뭐 이단이나 또 혹은 뭐 뭘 잘못하는 여러 사역자들 얘기를 쭉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욕하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거든요. 막 그럼 제가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 욕을 하고 있던데 갑자기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충격받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헤어룸에 담임 목사님 돼버렸어요. 어제 그 단어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죠? 하는데 내가 언제 저기 측구에 담임 목사님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부담감과 또 어떤 뭐라 할까 거룩한 부담감과 더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는데 다른 사람 인식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그런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전구를 어디다 답니까? 어두운 데 다는 거예요. 병원은 어디가 장사가 잘 될까요?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죠. 병이 없는 건강한 마을에 병원 차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왜 주실까요? 세상의 영, 어둠의 영, 혈기와 육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어떻게 돼요? 우리 반응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특별히 요즘 우리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제일 기쁜 곳이어야 돼요. 천국도 가장 기쁜 곳이고 내 안에도 어디야?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생명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생기. 살만 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막 에너지 생명력으로 충만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도 그렇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요 며칠 동안에 우리 소망의 온주가 춤을 잘 춥니다. 막 뭐 성령에 뭐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저도 같이 막 춤을 춰요. 그럼 애들이 막 배꼽 잡고 웁니다. 웃습니다. 우는 게 아니고 배꼽 잡고 웃어요. 막 제가 생각해도 제 별명이 고목나무 춤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막 집에서 춤을 막 그렇게 춥니다.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아이들 그 춤추는 거 막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육의 생각 쪽으로 이끌려가고 있는지 영의 생각으로 이끌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부터 있어야 돼요. 인식이 안 되죠? 그럼 계속 기분 따라 살아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대부분은 육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과 깊은 평강이 옵니다. 부부싸움 할 때 화 안 내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화 낸 사람이 진 겁니다. 예. 뭐 여러분 안 싸우시니까 상관없는데 저희 집엔 그래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이기는데 거의 다 김 목사님 이겨요. 대단해요. 그냥 입이 샤바라바라바로 끝납니다. 모든 게. 예.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얘기하는데 방어를 한다.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제 방으로 들어와서 또 저도 샤바라바 합니다. 주님 보셨죠? 막 이러고 막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의 첫 번째 목록이 뭐예요?
그 밖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건데, 안에서 나오는 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악한 생각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치 됐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실제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원수치 됐습니까? 나 하나님 원수 아니야.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다.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기준이. 왜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충동, 육신의 욕구, 육신의 본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럴싸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굴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끈을 놓치면, 기도의 줄을 놓치고 세상의 영에 휘말리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성도들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셀 모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전화 오면 전화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안 받죠. 전화번호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왜? 영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서서히 약화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겠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겠죠. 뭐 할 수만 있으면 선교행도 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육의 생각이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첫째, 내가 싫고 하려고 해도 이미 어떻게 돼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하고 똑같아요. 문을 바깥에 잠궜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되는 걸 알아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묶여버리니까. 뭐 때문에?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오려면 뭘 깨트려야 돼요? 생각을 박살내야 돼요. 그 생각을 박살내는 게 고린도 전후서에게 똑같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안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 있죠. 성경 구절을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합니다. 휴대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어제도 밤새 그걸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성우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아멘. 그리고 내 몸에 가까운 물, 이런 표현이 있듯이 내 귀에 가까운 음성인 거예요. 전혀 거슬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싫어가지고 듣기 싫어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나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노래를 잘하는 거야. 아멘. 그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군요. 그래서 그 음성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내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누구에게? 내 영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배우든 읽다가 오든 그러면 적잖아요. 그럼 적고 다시 보나요?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 뭐 휴대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녹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든지 뭐 조용히 잘 때라든지 혹은 뭐 쉼을 갖고 싶을 때, 그럴 때 틀어놓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잠들고 또 깰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깹니다. 예,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자주 그래요.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를 씻겨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모든 세상의 영들을 파쇄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파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제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걸? 화이트보드를 샀다 그랬잖아요. 사가지고 제 방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 부르심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쭉쭉 적어놨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봐야 돼요. 화장실 바로 그 문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봐야 돼요. 그럼 맞아, 이거지. 바보야.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야.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얘기야?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 예수 중독자 돼야 되겠다. 볼 때마다 잘못 가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각인하는 겁니다. 왜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설주에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잘못 봐야 기준이 분명해야 내가 얼마만큼 삐뚤어 10도 기울었는데 90도 기울었는지 얼마나 기울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기준이 없으면 다림줄이 없으면 말씀에 다림줄이 없으면 바로 가고 있는지 엉뚱하게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에 귀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 뭐에 이끌려야 돼요?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신방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집안에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시기 때때마다 주는 그 말씀이 냉장고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 책상 위에 화장대에 그리고 화장실에 거실에 탁자에 뭘로 도배돼야 돼요? 말씀으로 도배되는 겁니다. 제 친구는 아예 그냥 방바닥에 누우면 천장에다가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천장에다가 잘 때도 보고 자겠다고. 그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몇 주간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셨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기쁘기를 결단했는데 방법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히 나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뭐 하면?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근데 육신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서 쭉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비방하는 말, 화내는 말,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온갖 독소들이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독소들은 그 뭐라고요? 육신의 일에 목록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일에. 그러니까 키워드가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경건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생각과 말입니다.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기도 하고 우리 온몸을 더럽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입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어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다 태워버린대요. 뭐가요? 입이, 말이. 그러면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키면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만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라는 말을 선포하는 순간 빛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사단에게 자꾸 넘겨줘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을 끌어당겨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죠. 주님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 세워줘요. 파수꾼은 문 열고 닫고 하거든요. 문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은 닫고 천국에서 오는 생명의 말씀은 열어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소망이한테 이렇게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망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내뱉지 말고 한번 생각해서 걸른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은 순수하고 뭐 좋지만 분별력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막 이렇게 이거는 이쁜 말이에요. 이거는 이쁜 말.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래서 잠깐 생각해서 멈춰라. 멈춘 다음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얘기하고 아니면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돌이켜 볼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비중이 컸을까요? 아니면 내가 육신이 주는 충동이나 자극이나 보이는 대로 염려 걱정하고 화나는 대로 반응하고 또 내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의 내용들이 가족들 가운데 혹은 뭐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을 하잖아요. 할 때 생명과 평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불들이 많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러면 힘은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입술에 파수꾼을 누가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파수꾼을 누가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탓할 수? 남편 탓할 수? 아내 탓할 수? 환경 재정 탓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9절 읽어봅시다. 해답이 나와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육신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 해답이 나오죠. 뭐 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데요? 내 안에. 할렐루야. 골로새서에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면 비밀이 있는데, 창세 이후부터 비밀이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가 들어와 계셨는데,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왔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어떻게 돼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안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무리를 걸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죠. 근데 시선이 풍랑과 파도에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허물을 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고쳐야 될 점을 보기로 작정을 해요. 과거의 약점을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계속 보기로 결정을 해요. 이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이셨다. 나는 돕는 자다.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내가 중보할 거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거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지난 삶을 돌이켜 볼 때 내가 받았던 사랑, 도움, 은혜들, 그러니까 곁에 있어만 해도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들만 계속 바라보면 부부관계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바라보면 낙담할 이유 있어 없어요? 현실을 회피하고 잠수 탈 이유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시선이 문제로 향합니다. 고민과 염려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아픔, 미움, 그리고 내게 쓴뿌리들, 그리고 내가 처리하지 못한 많은 영적인 쓰레기들에게 고정해버리면 그 혜택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세요.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주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은 불평을 합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음식 대접을 한번 해보세요. 단체로 음식 대접 해보죠. 그 중에 몇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짜다고, 싱겁다고, 그리고 반찬이 어떻고 저쩌고 투덜대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 감사하다가 자기 돈 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종업한테 막 소리 지릅니다. 빨리 깍두기 갖다 깍두기 달라고. 깍두기 안에 이쑤시개 들어와 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럽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니 똑같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막 정말 기분 좋아하는데 늘 투덜거리는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거나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선을 다시 사로잡아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유익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하면서 누구를 의지할까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누구의 해답을 찾을까요? 누구의 방편을 찾을까요? 그죠? 근데 방언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배가 왜 그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겹이네?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저씨는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얘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게 뭐야? 육에 이끌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통장에 재정이 바닥난 걸 보면서 없네, 힘드네, 이거는 육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네, 공급하시네,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네. 마지막 먹고 나면 두 개를 딱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굶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서 기적의 씨앗으로 삼을 거냐.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뭐예요?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불쏘시개다. 직장 생활을 하면 윗사람 눈치 보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을 하면 또 같이 일하는 아랫사람들 돌보는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집이면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려움이 있고, 크면 큰 대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래서 염세적으로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시선을 고정해서 이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홍수가 났어요. 갇혀버렸습니다. 물이 너무 범람해가지고. 그래서 식량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종종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신세한탄하면서 죽어야지, 그냥 자살해야지, 물에 빠져 휩쓸려 가버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로 내뱉는 사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마치 어떤 거냐, 헬기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식량과 먹을 마실 물뿐만 아니라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군용 헬기도 타보는 거예요. 의료장 헬기도 타보는 겁니다. 와, 신난다. 똑같은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다닥 직면할 건데, 하늘에 직접 전화를, SOS 전화를 칠 건지, 아니면 땅바닥에 털퍽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는 삶을 살 건지,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열쇠예요.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아니래요. 뭘 안 따라가면? 어떤 영? 어디에 계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 삶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소름을 끼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 쫓아왔어요. 지금까지 뭘 쫓아다니면서, 교회는 많이 다녀봤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어릴 때부터 다녀보셨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뭘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까? 대부분은 교회가 주는 혜택들을 쫓아다닙니다. 아니면 나한테 좀 맞춰주기를,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주변 교회 다니는 여러 사람들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공급받는 것에 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구와 충동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악한 생각을 한다면 심각하죠.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이끌어갔던 그 영이 있는 곳에 살아요. 결국은 비난과 비판과 원망의 한 주간을 보냈다. 그러면 그 영이 있는 그 영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걸 계속 내버려두고 그 패턴대로 그대로 살면 그 악한 영이 있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환경과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참 제가 혼자 있을 때에 이렇게 혼자 문득 이렇게 아니면 누구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 그러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위로가 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생각보다 은혜는 되는데 좀 어지럽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루에 12시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니터 앞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넘게 막 그러고 있습니다. 막 어떤 때는 한 단어 때문에 번역이 안 돼요. 막 미칩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엽기도 들었다가 막 바깥 발음 세고 와도 그 단어가 안 풀리는 거예요. 구글도 찾아보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안 풀려요. 예. 그럼 뭐 나도 모르게 힘들어. 그러고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 주여 지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게 또 풀려요. 할렐루야.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해답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때는 그럽니다. 그건 네 욕심이다. 내려놔라. 네가 지금 공허하니까 네가 자꾸 그 공허함을 다른 데서 만족을 찾는데 그러지 마라. 내려놔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 혹은 막으시는 게 있고 성령님이 기뻐하고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확신을 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매일 뭐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재정이 들어왔을 때 딱 누가 떠올라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때 딱 오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해라 하면서 막 굉장히 너무 잘했다, 착하다, 정말 내가 기뻐한다고 막 이렇게 막 기쁨을 주면서 그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경우는 뭔가 좀 떨떠름해요. 화장실 갔다가 덜 닦고 나온 기분. 네, 손을 씻었는데 기름기가 남아있는 느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옳은 일도 맞고 우리 세 가지 분별물질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덕이 되느냐.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리 잠깐.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금액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우리 김 목사님 그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감동이 있으면 묻거든요. 거의 다 반대를 해요. 할렐루야. 거의 다 반대를 하는데 그만큼 제가 덜 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런 감동들이 와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그럼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더 확증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진짜 온 거면 같이 기뻐하거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거나 때를 기다리거나 혹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그 감동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기분인지 욕심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감동은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이 얘기 부산에 가서 또 목회자들 앞에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환경은 막 폭풍을 쳐도 그래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흡족해가지고 혼자 도취되는 게 아니라 현실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개입한다는 게 나타나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나타나고요, 여러분 손대는 일이나 맡겨진 일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별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총의 사람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얘기인데, 저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부정 탄다고.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고 부정 탄다고. 제가 운동하다 무슨 말을 했더니 제가 한 말 때문에 전부 다 웃었어요. 너무 치기적절한 말을 했거든요. 이제 쉬는 시간에 적절한 말을 하니까 저희 그 조기축구회 철학관 그 전 보시는 분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분도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기도의 공로를 많이 쌓아놓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긴지. 기도에 뭐라 그러죠? 하여튼 거기서 막 기도에 뭐 기도의 공적을 많이 쌓았대나 어쨌거나. 그래서 표현도 어려운데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어떤 세상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혹은 육신의 욕구에 이끌리는 사람과 다른 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구나. 똑같은 문제인데 비난하거나 싸우는 사람이 있고 화해시키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기회입니다. 다 기회.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초점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 누가 줬는데 안 쓰면 누구 손해예요? 저만 손해인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다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시선만 고정하면 안에서 모든 해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딱 3분의 1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굉장히 줄였거든요. 주여.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 육에 이끌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심각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에 순종하게 되면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과 일치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열매가 생명과 평안을 주느냐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육의 속성을 버리고 이제 오로지 한 가지,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분이 슬퍼하는 거 안 하면 되고요, 그분이 기뻐하는 거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는 순수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딴 길로 가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너무 처치곤란입니다. 예. 자기 열심 있고 순수한데 하나님 법을 인간적인 육의 생각으로 열정을 쏟아내는 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일치해서 따라가는,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점점 커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이 뭐라고요? 부와 존귀와 명예라 그랬어요.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부와 존귀와 명예를 주신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충동들, 그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생각의 공격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만 내 입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육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